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르앗과 바산 지역들을 우리 같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크게 지역들이 보이고 있어요. 에돔과 모압 보았고, 길르앗 지역과 바산이 있죠. 길르앗과 바산 위에가 암몬 지역이 겹쳐져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겠고, 신명기가 바로 길르앗 지역에서 써졌기 때문에 우리 길르앗 지역을 함께 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르렀고,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게 모압 평지라고 하는 지역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모압 평지 지역들 한번 조금 이따 한번 구글어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있는 자손, 에돔이 남쪽이라면 중간이 모압이고요. 그 다음에 암몬이 있고, 암몬 아래쪽에 이제 그 길르앗 쪽에 있는 그 모압 평지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땅은 길르앗과 바산인데 사실은 길르앗과 암몬은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고, 그리고 도로는 왕의 대로가 지나는 곳이고요. 신약 시대 때는 이곳이 그 데가볼리 지방이 돼버립니다. 데가볼리 지방이 돼버렸고, 중요한 도시들은 이 암몬 쪽에서는 라빠 암몬이고요. 길르앗 쪽에서는 헬스본, 모압 평지, 브니엘과 마하나임, 길르앗 라못, 거라사, 가다라, 뭐 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도시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이따 구글어스를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지역들, 바산이라고 부르죠. 바산이라는 지역인데요. 바산, 하우라, 바타니아라고 신약 성경에는 보이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이 윗지역입니다. 윗지역인데 예수님 시절은 말고 로마 모세가 왔을 때는 이쪽에 마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헬스본 왕을 치고서 이쪽 두 가지 에드레이에서 바산을 옥을 치니까 이 두 지역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 발굴에도 의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지가 많았고 한 번의 전투에 갖고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 지도를 보기 전에 먼저 구글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구글어스 프로를 펼치면서 함께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봤던 지역들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밑에 창세기는 네게부 지역을 이제 다뤘고요. 네게부 지역에서 창세기 지역을 다뤘고, 여기에 보면 이제 도시 이름까지 치면은 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엔 다 쳐야겠죠. 자, 전부를 치겠습니다. 도시 이름, 도시까지 다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라 쪽을 이제 들려갔고, 이제 이쪽, 이 지파까지 다 집어넣으면 더 복잡하네요. 지파는 좀 빼겠습니다. 지역 이름, 12지파. 네, 빼고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보았고, 출애굽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나오는 지점을 보았고요. 가는 길에 신광야, 이쪽은 신광야고요. 여기도 신광야가 있잖아요. 신광야 이름이 두 개예요. 신광야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이름이 찐입니다. 찐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신이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가까이 있는 거 찐광야입니다. 원래. 광야 쪽, 이거 시내광야, 출애굽기, 시내산, 레위기, 그리고 여기 가데스바나 거쳐갔고 이쪽 홍해까지 들려갔고 에돔 지역 따라서 이 계곡 따라 쭉 올라가갖고 여기에서 세례 시내에서 다시 돕니다. 모압이 있는 삥 돌아갔고 야하스 쪽으로 가요. 야하스 쪽으로 가고 여기서 헬스본왕 시온과 전투를 합니다. 전투를 하면서 이쪽을 승리해갖고 헬스본을 얻으면서 북진을 합니다. 북진을 해갖고 이 야복강 있는 곳이 길르앗의 반입니다. 딱 길르앗 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길르앗 반. 그리고 갈릴리 바다 앞에 있는 데 가면 골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왕이 에드레이에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바산왕 옥을 여기서 쳐부심으로 이제 이 동편 땅을 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지금 보는 것은 암몬 지역과 이쪽의 길르앗 지역, 길르앗 지역은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이스라엘 지역. 자, 여기 길르앗 지역, 그리고 이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 옆에 바산 혹은 골란이라는 지역, 바산 지역과 그리고 길르앗 지역과 암몬 지역, 우리가 세 군데를 지금
보고 있고, 중요 도시들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길르앗 지역에서 맨 처음 들어가는 입구가 이 헬스본이 있다 그랬잖아요. 헬스본. 여기 헬스본. 자, 헬스본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쪽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표시해 놓고, 요르단 쪽에 가면은 모압 에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르앗 쪽이 있잖아요. 길르앗 쪽에 가면 여기에 이제 중심 도시가 헬스본이 있는데, 헬스본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헬스본이 잘 보이질 않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 도시입니다. 다른데 이렇게 평평한데, 평평한 평지 중에 톡 튀어나와 있는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 누가 사진을 한번 찍었는지 한번 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사진 보는, 구글 프로는 사진이 좀 들어가 있어 갖고 보는 재미가 있는데, 구글 어스 그냥 일반용은 이게 없어 갖고 좀 보기가 뭐 할 때가 있어요. 좀 기다리시면 이제 사진들이 나올 텐데, 사진을 제가 클릭을 안 했나요? 네, 했죠. 네, 여기도 찍어놨네요. 최근에 사진을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가지고 옛날 사진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 이게 이제 맨 꼭대기에 비잔틴 교회가, 비잔틴 수도원이 있었던 장소가, 교회가 있었던 것이 이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하여튼 헬스본 왕 시온이 살았던 장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또 볼 수 있나? 예, 여기 아치가 있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이 여기고요. 여기서 쳐다보면은 이 주변 지역이 다 보여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볼까요? 이 넓은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이 헬스본이에요. 헬스본. 헬스본에서 가까운 지역이, 여기서 헬스본의 이렇게 옆에 동쪽을 보면요. 북쪽이고, 동쪽을 볼게요. 동쪽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요단 계곡 쪽이 보이고요. 요단 계곡 쪽에 보이면서 느보산 쪽이 이쪽에 보여요. 느보산. 자, 여기 요 부쪽으로 한번 갈게요. 느보산, 벳부올 있고, 여기 느보산 있죠? 느보산. 뭐 느보산은 사진이 많을 테니까 느보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위에 이제 느보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수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자, 뭐 노뱀 하나 장치물로 이렇게 해 놓았고요. 여기 교회, 새로 지어진 교회도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기념물, 바오로 10세인가요? 성 바오로 10세가 오면서 2000년 기념하는 그런 석상을 세워놓기도 했고요. 뭐 사진들은 많은데 제가 원하는 사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수도원들 흔적들이 여기에 이래저래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노뱀들 많이 해놨죠, 찍는 게. 다들 뭐 노뱀만 찍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밑에서 쳐다보면 요단 계곡이 이렇게 보입니다. 요단 계곡 보이는 것. 노뱀 위에서 쳐다보는 거. 아, 이거는 그 위에서 찍었네요. 그래도. 자, 들어가는 입구, 내려가는 아래 길 이쪽을 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보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여기가 사해에 있는 쪽이고요. 사해 있는 쪽이고, 여기 요단강이 흘러 내려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 지역, 그러니까 느보산 바로 아래 이쪽이 모압 평지 지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압 평지를 좀 위에서 쳐다볼게요, 아예. 모압 평지를 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아벨시딤 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푸르른 지역들. 그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어쨌든 느보산 아래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있었고 여기 바로 넘어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바로 맞은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쳤던 거죠. 진을 치고 모압 평지에 있었고,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갖고 건너간 지역이 베단이죠. 베단이 건데, 여기에 머물면서 이제 신명기를 들어가기 전의 것들을 복습하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곳 이 그리심성과 에발산에 가갖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길르앗 지역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고요. 간단하면 이제 뭐 길르앗 지역을 한번 보도록, 아까 간단히 보았고요. 길르앗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아무래도 그 지금 야복강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복강이 있는 좌우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한번 몇 가지 볼게요. 여호수아가 건너가기 전에 먼저 모세가 아로엘로 들어가요. 아로엘로 들어가갖고 여기서 헬스본 왕 시온을 쳐부십니다.
헤스본이 여기죠. 헤스본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 야하스, 뭐 헤스본, 느보산까지 진군을 하고 아셀까지 친 다음에 이 위로 가갖고 에드레이에서 바산왕 옥과 함께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여기 모압 아르논강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산 지역까지를 모세가 다 차지합니다. 차지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이 부분들을 누가 차지해요? 이쪽은 르우벤 지파, 이쪽은 갓 지파, 이쪽은 르우벤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차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사람들은 모압 평지에 모여갖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기 전에 여기에서 십계명을, 이 신명기를 받는 거죠. 신명기를 받고요. 그리고 이때 이쪽으로 들어가갖고 있었던 일로 보여주는 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이집트 왕에게 편지를 쓴 것, 또 이 예루살렘 왕, 게셀 왕 이런 사람들이 이 앞다퉈서 편지를 쓰고 고소를 했는데 무슨 고소를 했냐면 세겜 왕 라바유가 하비루와 힘을 합쳐갖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비루를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적인 학자들은 이 히브리인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기록이 14세기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 들어올 때하고 같이 겹쳐요. 겹치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세겜 왕과 싸웠던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역사 기록에는 세겜 왕 라바유가 하비루를 도왔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아, 성경과 참 맥을 잘 안다 하는 것, 맥을 맞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다니를 거쳐갖고 여리고를 들어오고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통해서 세겜으로 들어가갖고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아바림산을 떠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친을 졌다 하는데 모압 평지를 더 위로 볼 것이냐 아래 볼 것이냐 뭐 학자에 따라 틀리고요. 그리고 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건 모압 땅이 아니에요. 모압으로 가는 평지예요. 모압으로 가는 평지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요. 모압 평지가 있는 곳은 느보산에서 밑을 보면 이제 모압 평지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람의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부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주죠. 신명기 말씀을 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복습이에요. 그 전까지 5장, 4장, 5장까지는 뭡니까? 이 지역에 대한 그 전에 돌아왔던 복습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대한 복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구가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노래로 또 알려줍니다. 정말 노래로 알려줘서 이게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매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꼭 한번 외우세요. 예수님도 불렀고 다른 사도 바울이고 뭐고 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유대인이면 무조건 이거 부르면서 아침 시작하고 또 이 안식일 시작하고 불렀던 노래인데 참 중요하잖아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 여호와는 엘로헤누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갖다가 들으라 이걸 갖다가 여호와는 한 분이신 우리의 여호와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별로 이게 어감이 안 와닿아요. 그냥 원어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어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그 다음 뒤에 것도 외우시면 되겠죠. 베 아하부타라는 건 사랑하라. 엣 무엇을 이 아도나이 여호와를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을 그리고 베콜 레바부카 내 모든 것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우베콜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 나프셰카 내 생명 목숨을 다해 우베콜 뭘 다해 메오데카 내 힘을 다해.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외워두면 정말 좋은데 저는 히브리어 한번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이걸 외우게 해요. 그러면 노래로도 외우고 이거 쓰는 것도 외우면 정말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노래로 외우는 거 제가 그래서 성경 지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속 히브리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아마 두란노 서원에 가시면은
그 출판사 모습에 가면은 혼자서도 쉽게 배우는 성경 속 히브리어 이런 게 책이 나올 겁니다. 노래로 배울 수 있고 이름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책이 있고요. 캐논 스터디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혹시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이미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씩 들으시면 정말 쉽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또 이름 가지고 외울 수 있는 성경책 이름 가지고도 정말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외우고 실용적으로 외우고 노래로 외우면 참 좋겠다. 이것도 고대 뭐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모세부터 계속 내려온 노래들이니까요. 우리가 외우면 좋겠다 해서 이 노래 제가 조금 이따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김철 목사님한테 링크 시켜드릴 테니까 꼭 한번 불러보고 외워오시고 다음번에 꼭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외워갖고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갖다가 명하신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근데 마음을 새기는 방법을 알려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최고의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은 설명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다 보면 길을 갈 때 누웠든지 일어날 때지 강론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듣고 나도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여기는 남자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은 남자가 시켜요. 집안 살림, 정서 교육은 여자가 시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려면 3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조건이든가요? 혹시 아시죠? 예.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자본력, 그리고 예, 아빠의 무관심. 이게 바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우리 교육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빠의 무관심이 아니라 아빠가 지금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빠가. 왜냐면 명령을 이걸 남자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남자에게. 그래서 물론 남성에게 줬다는 건 여성을 포함하기도 해요. 포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빠들이 잠잘 때 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유대인 방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으로 서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테필린이라고 적혀 있죠. 테필린이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경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밑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테필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옷술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경문이라고 나와 있죠. 이 경문이 히브리어로 테필린이에요. 테필린인데 여기 테필린이라고 히브리어로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이게 보면은 기도할 때 항상 이걸 갖고 다녀요, 이 사람들이. 그거인데 이 안에 요런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써 있어요. 로시라고 해갖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다 붙이고 하나는 여기 손목 있죠. 손목 여기다가 여기다가 손을 대는 거예요. 이걸 하나 묶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용 손목용이 있는데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요 안에 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있던 신명기 이 말씀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또 한 번 반복돼요. 요걸 여기에 써갖고 쓴 게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갖고 요걸 이마에 넣고 손목에 넣고 항상 붙여놓고 기도하라 그래갖고 이 기도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예수님도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했던 거고 또 문에 보면은 문에 이걸 붙여요.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문 기둥 있는 데다가 이걸 붙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모든 호텔에다 이거 붙어 있어요. 호텔에 붙어 있는데 요 뒤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이 비어 있는 곳 어떨 때는 쇠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쇠로 만들어 갖고 여기 쉐마라고 하는 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종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말씀 종이가 들어가 있어 갖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들을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아까는 뭐 했어요? 민수기에서는 옷수를 갖고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문에 들어갈 때마다 이걸 만져요. 만지면서 기억을 하는 것들, 장치. 기도할 땐 이걸 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정리. 이게 참 좋은 문화인데 우리에서는 이제 또 다른 문화로 우리는 뭐 액자로 만들어 있거나 문에 붙이거나 하는 것들을 보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을 사방에다 펼쳐 놓으라 그러죠.
그럼 애들이 볼 게 책밖에 없으니까 책을 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 좋으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 우리가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옆에 붙여놓고 하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문화적인 방법이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붙여놓고 보게 하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런 마음에 두기도 하고 또 붙여놓고 쳐다보고 하면서 하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아들 과부로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다 업으로 나가갖고 너무 외롭게 되었다. 목사님이 나중에 그 집에 갔더니 왜 이 아이들은 다 업으로 나갔는가 했더니 그 집에 돛담배 하나를 멋있는 걸 현관에다가 멋진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가면서 돛담배를 보고 하니까 나는 앞으로 저 배를 타는 사람이 돼야지 해갖고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문화로 만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안 됩니까? 여기 이제 느보산이잖아요. 느보산이고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기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아니 하나님 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대신에 뭘 보여줬느냐? 여기 비스가산 꼭대기, 이제 느보산 꼭대기를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이르러서 길랏 온 땅부터 단까지와 그 주변 지역을 다 보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어디를 보느냐? 여기서 쭉 쳐다보면은 지금도 방향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잘 보면은 자, 몇 가지를 볼게요. 여기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를 보는데요. 온 땅 단까지, 단이 여기에요. 맨 끝에 단이고, 그리고 납달리 땅이 이쪽입니다. 납달리 땅. 그 다음에 이 길랏 온 땅, 길랏이 이쪽이죠. 여기서 쳐다본 거예요. 여기서 쳐다보니까 다 보이는 거죠. 이쪽에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 에브라임 땅과 므낫세 땅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서해가 이쪽이에요. 서해가 지중해를 서해라고 불러요. 서해라고 부르고, 유다 온 땅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네겝은 이 아래죠. 네겝 보이고,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앞에 이 여리고를 얘기해요. 여리고를 보고, 여리고라고 보이죠? 여리고. 그 다음 이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또 소알까지 보이고, 소알이 이쪽이거든요.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면서 주변 지역을 다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본 지역이 있어요. 딱 봐도 안 본 지역이 여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봤어요. 또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해변 지역. 여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좀 높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이렇게 보이고 이 너머 바닥까지는 보이는데 여기가 가려 있어요. 이쪽 가려 있고 이쪽 가려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근데 모세가 못 본 지역은 이스라엘이 못 차지해요. 나중에 여긴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있고 이쪽 가나안 사람이 있어. 여기 못 차지해요. 그래서 모세가 못 본 적은 이스라엘이 못 차지하더라. 본 만큼 차지해, 본 만큼. 우리가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본 만큼, 비전으로 바라본 만큼 하나님 주시더라. 바라본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세가 바라본 만큼 이스라엘에 난지 얻다는 거, 이게 좀 무서운 거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더 꼼꼼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모세가 좀 머리를 숙여갖고 이쪽 저쪽 가보면서 좀 보면 어떻게, 물론 여기 볼 수 없는 지역이긴 했지만 어쨌든 보지 못한 지역들은 얻지 못했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라본 지역이 딱 보니까 느보에서 여기 단이라고 할몬산 밑에 단 보이고, 그 다음에 길랏 보이고요. 이 갈릴리 보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유다 산지, 그 다음에 네게부 지역, 그리고 소알까지, 이 멀리 있는 대해까지. 어디 안 보였다고요? 해안 평야, 이스라엘 골짜기. 못 봤기 때문에 못 차지합니다. 못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지역들이고요.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길랏 지역에서는요, 야곱이 이 이름을 지었던 장소가 있죠. 이름을 지었던 장소.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밧단 아람에서 왔던 이 라반과 함께 이름을 졌던 곳이 갈렛 혹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고요. 갈렛,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이 갈렛이라는 이름에서 길르앗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본 거예요. 군대들을 보았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서 씨름을 했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여기서 이 숫꽃이라고 하는 거에서 초막을 치고서 머물렀다 그래서 초막이라는 뜻, 그래서 초막절이 숫꽃이에요. 숫꽃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름 모두 다 야곱이 붙였던 이름인데 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름이고, 하나는 지역 이름이고 세 가지는 모두 도시 이름인데, 이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쓰이는 도시들이 나중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길르앗은 많이 보았지만 마하나임은 이스보셋이 나중에 수도를 삼기도 하고요. 다윗이 도망가갖고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갖고 이 마하나임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숫꽃은 미디안 전투, 분이엘과 미디안 전투에서 기드온이 이 숫꽃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한테 음식을 요청을 했더니 안 줘갖고 이들을 징계한 이야기의 사사기에도 등장을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엘엘로 이스라엘, 베델 같은 곳도 이제 야곱이 이름을 줬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많이 전 것은 이 간증이 많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정표를 많이 남기고 흔적을 많이 남기는 사람은 나이테를 많이 남긴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참 험악한 세월은 살긴 살았어도 그런 만큼 그가 신앙에 굴곡 있는 그 신앙의 고백, 기념비적인 장소를 많이 남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정말 밋밋한 그리스도인, 이스라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이름을 남기고 기념비적인 삶들을 남기는 삶들이 정말로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명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우리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숫꽃, 방금 보았던 이 야곱이 초막을 쳤다라고 하는 숫꽃을 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숫꽃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발람의 이 축복문이 발견이 돼서, 발람이 민수기에서 했던 축복문이 고대어로 발견이 돼갖고 발람의 고향이 여기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장 말씀이죠. 8장 말씀. 그래서 신명기에서 과거를 모두 요약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거 누가 한 거죠?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마귀 시험 때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장소하고요, 여기 신명기 주신 말씀 장소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시험 받은 그 장소에서 신명기 받았던 그 모압 평지가 빤히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보호를 잘해줬는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을 걸었는데도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적당한 온도로 또 햇빛도 바래지 않게 옷을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발이 뜨겁지 않도록 부르지 않도록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건 복습이에요. 복습이라면 이쪽은 예습이에요. 예습.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떻게 했냐? 아름다운 땅이고 밀과 보리와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래서 이게 7대 산물의 소산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며 그때 어떻게 되죠?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우리나라의 위기도 이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는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제가 신명기 8장 말씀은요, 꼭 광야 지날 때 한 번씩 읽어줘요. 읽어주면 그때 그 모습,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걸 보면 참 실감이 납니다. 자, 모세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못했어도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였고 또 정복 전쟁의 기준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쳐라. 그걸 전멸을 시켰어요. 전멸을 시키고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행하라 하는 것들을 예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느보산에 설 때마다 바로 모세가 바라보았던 땅,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바라본 만큼 얻는다라는 것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긴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흔적과
간증이 있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 꼭 한번 여러분 외워두시고, 그리고 이런 기독교 문화 많은 것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신명기에 대한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